오늘 현대 사회가 어떤 이익사회로 자기의 목소리만을 내는 그런 사회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구호만 있습니다. 남의 것을 듣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돼요. 전부 이런 이기심의 발로 속에서, 그런 속에서 경쟁하고, 또 그래서 더 목소리가 커서 내 구호가 더 커지면, 그것이 반영되면 그것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문화가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들을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듣는 것이 예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원문의 뜻을 보면 그가 구했던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주위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그 원의 뜻이 뭐냐면 바로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들어서 잘 들은 걸 통하여서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장가 시집 안 간 처녀 총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 얻으시려면 데이트 하시다가 그 신부감이, 그 신랑감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좋은 신랑감인지 좋은 신부감인지 판정이 됩니다. 잘 듣는 신부,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부감 되고 좋은 신랑감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사무엘이 능력을 받았는데 그 사무엘의 능력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들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겸손하게 듣는 행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우리가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의 회직이에요. 회직. 즉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예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일 성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회집이었습니다. 우선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갑니다. 뭐 집에서 해도 되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만 생겨. 좋은 거 있잖아. 묵상. 개인적인 묵상.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의 묵상. 이렇게 우리의 주변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혈연적인 관계, 지어적인 관계, 또 우리의 문명이 이기 등등, 취미생활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집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받고 또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시간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닌 그런 많은 신자를 때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예배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나왔지만 그냥 억지로 어쩌다가 피곤한 건데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배를 때웠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웃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웃게 돼요. 그렇죠? 울 자세가 있는 사람은 울게 돼요. 어떤 사람이 울먹울먹합니다. 그런 사람 조금만 슬픈 얘기 해보세요. 그냥 금방 터져버려요. 자세가 들리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사렛에서 뭔 좋은 것이 나오겠는가? 저 친구 나사렛 출신 아냐? 하고 있으면은 천하의 예수님도 예수님한테도 은혜를 못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웃기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웃는 프로그램을 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24년 예? 코미디언 개그맨 그러잖아요. 우리 개그맨들 보면 물론 그들이 뭐 개그맨이 되기까지 또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개그맨 통해서 보면 그들이 딱 나오면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가 있죠? 벌써 웃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뭐를 웃길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전심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 성도가 임종 직전에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 열심히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딴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아예 자동적으로 머리 회전이 엉뚱한 대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할 때 집에서는 안 읽고 예배 시간에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앉아있기만 하면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피곤해도 드라마를 볼 때는 눈이 생동생동한데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눈꺼풀이 천금인지.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주의 전에서 좋은 분들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게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그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축복을 받는 통로가 그것인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음에서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음에서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안 들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야 합니까? 생명을 걸고 들어야 합니다. 들리면 다행이고 안 들리면 말고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삶의 능력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와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에이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돌이집하면 그거 참 불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숙이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변화받겠습니다 하는 수용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듣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시면 숨은 자 광장에서 그 느헤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은 그걸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갖다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라. 어떤 분은 왜 아멘을 강조하나 그러긴 하지만 아멘, 아멘은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그 먹이를 갖다가 새끼들에게 주려고 하면 새끼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예? 여기도 뒷돈 보면 새 집이 2개가 있는데 새끼들이 보면 보통 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입들을 다 짝짝짝 벌리고 있어야 거기다 쏙쏙 갖다 넣어주듯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니까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 부흥강사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좀 부흥강사는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멘하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겸허히 그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용기가 되고 결단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